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말씀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사준 것 가운데 가장 후회하지 않고 제일 가성비가 좋다, 만족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물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자전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잘 타고 놀았는지 모릅니다. 학교를 오갈 때도 자전거 타고 잘 다녀왔고, 아파트 내에서 학교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고 또 아이들과 노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인 아들은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안 가르쳐도 잘 타더라고요. 한두 번 자기가 그냥 이것저것 해보더니 두발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탔습니다. 근데 둘째인 딸은 4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빠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가 안 되니까 드디어 아빠에게 SOS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아파트 안에 있는 광장에서 딸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처음에는 보조바퀴를 타고 타다가 속도가 잘 안 나요. 커브 틀 때도 보조바퀴가 거슬리고 하니까 빨리 보조바퀴를 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바퀴를 떼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빠가 이제 뒤에서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한 번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작다 보니까 넘어질 법하면 발로 닿고 하면서 문제는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조금 가다가 2발 딛고 조금 가다가 2발 딛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는 힘을 느끼면 쭉 가는데 아빠가 잡아주는 힘이 없으면 바로 뒤 돌아보면서 또 2발을 찢어버리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제가 시간이 하도 많이 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이나, 아빠가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줄 테니까 아빠가 옆에서 뛰어가면서 잡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용기 내서 한번 타봐 라고 말하고 몇 번을 반복해서 페달 위에 발을 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속도는 느리고 삐뚤빼뚤 하더니만 곧잘 타게 되는 일들을 한 이틀 만에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오빠와 견줄 만한 실력으로 자전거를 잘 타면서 잘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 줄 아시죠? 자기가 아빠가 가르쳐준 자전거를 잘 타게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아빠, 나 자전거 타는 거 한번 봐봐. 자, 지금 거기 지켜서서 나를 봐봐 하고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잘 타는 자전거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던지 그 안에, 얼굴 안에 나 잘했지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 딸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딸의 얼굴과 자전거 타는 모습 또 뒤에서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그동안 지내왔던 여러 가지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발 자전거 타기를 막 시작하는 딸이 마치 저와 같더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누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페달 위에 발을 못 올렸던 시절도 있었고, 때로는 올려서 탈 법하여 타다가 넘어졌던 적도 있었고, 누가 뒤에서 잡아주면 순항하듯 잘 자전거를 타내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혼자서 슝슝 달리면서 자전거를 잘 타던 지금의 삶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내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전거와 함께 어울려서 자전거로 함께 여행하는 시간들도 우리는 종종 보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됐고 잡아주지 않으면 두려웠던 시간들이 감당할 만한 연륜으로 바뀌고 깊이가 있어지고 성숙해지면서 그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한 우리가 걱정하면 내쉬었던 한숨이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한숨이 아니라 기도로, 또한 찬송으로 가득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적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감당하고 싶은 일들을 못 감당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진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만 오늘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저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두려움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은 다 상대적이더라라는 것이죠. 누구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겁없이 마구마구 잘해요. 또 누구는 내가 너무나도 쉽게 해내는 일들을 두려워하며 손도 못 대는 일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대상은 상대적이더라. 이걸 이렇게 엎어서 생각해 보면 두려움의 대상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왕벌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성경 가운데 왕벌이 나오네요. 왕벌. 이 왕벌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열대지방에도 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열대지방 벌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쉽게 싸나워져요. 흥분하고요. 그래서 쉽게 화가 나는 벌들이 그냥 와서 사람들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인 곤충이 바로 왕벌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겨진 공포심을 왕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수단의 상징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전쟁이든 문화적인 것으로 사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벌이 자기의 적을 물리쳐주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억 가운데 적은 두려워하고 우리들의 무기가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왕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왕벌을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받고 사십니까? 내가 두렵거나 또 내가 지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격려받고 새 힘을 얻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로 힘이 나오는 것에 기대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에 힘이 있는 줄 알고 기대어 살고 있다가
그게 힘이 없는 줄 알고 실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듯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격려받을 곳에 참된 우리의 삶을 기댈 수 있는 참된 쉼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신뢰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격려를 하시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무엇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또 힘드냐? 또 두려워? 또 걱정돼?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끌어냈던 걸 기억해. 그래도 안 되겠니? 그러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을 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났던 걸 기억해. 너희들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걸 기억해. 등등을 계속 상기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일들을 자꾸 기억해 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됐습니까? 여러분의 공로로 됐습니까? 그러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들을 바라보며 왕벌을 보내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기적같이 내 삶을 이렇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발 자전거에 힘있게 올라타십시오.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귀에 은은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네가 그렇도록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 너는 앞만 보고 인생의 페달을 돌려라. 내가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 또 주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새벽 만나를 먹고 오늘 또 영적으로 배부르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갈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